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영화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정말 영화와 같은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핵단추를 언급하면서 서로를 위협하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깍듯이 대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함께 합의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너무나도 극적으로 바뀐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보고 CNN을 비롯해서 외신들은 참 비현실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을 만나서 저에게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서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정말 극 존칭으로 높여준 것이지요.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지금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만남을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판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이 합의문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지나고 보면 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이런 영화와 같은 장면을 연출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도 성경에서 영화처럼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마지막 승천하는 이야기까지 다 영화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엘리야 자신이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연출가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오늘 본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가까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기서 수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뜻은 치료한다,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숫자대로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표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고치고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무너졌던 제단은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왕국의 왕인 아합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아내를 따라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조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반면에 이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이 이방 선지자들인 또 이세벨을 통해서 아세라 선지자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바알 숭배가 최고의 전성기에 달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방은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단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너진 것이었겠지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바로 선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화와 같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450대 1로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도 아니고 바알만 섬긴 것도 아니고 그 둘 다를 섬기면서 중간에서 머뭇머뭇 거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고 사고가 나면 덕을 많이 보려는 듯이 바알에게서는 바알이 주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으로 농사를 주관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 신에게 풍년을 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이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또 목축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알에게 빌고 또 다른 때는 하나님께 빌고 이렇게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중국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서 있는데 계산대 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글씨가 쓰여 있길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알라신 천지신명이시여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의 대답이 어느 신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복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혼합된 신앙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한쪽을 택해라. 너희는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라. 한 마리는 저들이 바알 신에게 번제로 바칠 것이다. 또 한 마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단에 바칠 것이다. 제단의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놀고 있는 겁니다. 응답해 줄 수 없는 죽은 우상 앞에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뛰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바알신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위기 앞에서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벌이는 이 싸움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놓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답은 예배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진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전혀 처음 듣는다는 듯이 저만 아나요? 너무 잘하는 분이라 다 아시죠? 나훈아 씨와 더불어서 한국 트로트계의 쌍벽을 이루었다,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죠. 이분이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한국 나이로 지금 73세신데요 지금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면서 간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1000곡이 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화 주인공만 70번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 30세 때 그는 한참 인기 있던 시절을 보내고 중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시작되더랍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인기라는 게 바람 같아서 자기 손에 잡혀있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때 먼저 예수님을 믿은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그의 마음은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었구나.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는 생각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아내와 자녀들을 전도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성경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이런 정말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남진 씨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진 씨가 고백합니다. 아무리 해도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남진 씨의 고백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전에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지만 이제는 믿음 생활을 쉬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나머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와 계신 분들 중에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몸은 이곳에 나와 있지만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말씀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리는 일은 엘리야에게 하도록 시켜주셨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새벽제단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새벽제단을 쌓아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공예배 참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물을 부으라.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돌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립니다. 자, 그 다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는 가장 잘 마르고 가장 불이 잘 붙는 나무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에 무엇을 부으라고요? 물을 부으랍니다. 그냥 물 한 바가지 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4통이나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갖다가 4통을 부으니까 또 말합니다. 한 번 더 부어라. 4통을 더 부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한 번 더 부어라. 4통을 더 부었습니다. 자, 퀴즈. 몇 통을 부었을까요? 12통입니다. 이 12통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숫자의 물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을 잔뜩 부어 놓으니까 35절에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나무와 제단을 그리고 제물을 온통 물로 가득 흥건하게 적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랑을 파서 물이 고여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젖은 단 위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태웠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번제물에 드릴 이 제단에 물을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물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는 물 귀한 줄 모릅니다. 왜요? 물이 흔합니다. 집에서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도 수도꼭지 틀면 물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한 줄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예언 후로 비도 이슬도 3년 동안이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물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풍부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비상이 걸립니다. 강물이 줄어들고 댐이 마르고 저수지가 바싹바싹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져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도 또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풀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왕궁에는 말도 많이 키우고 있고 또 노새도 많이 키웠던 모양인데 먹일 풀이 없으니까 지금 신하 오바댜에게 아하방이 말합니다. 물 근원으로 찾아가라. 거기에서라도 풀을 구해와야겠다. 지금 온 땅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서 풀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에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물이 얼마나 귀해졌을까요? 여러분, 값이 너무 뛰면 뭐라고 합니까? 금값 되었다 그러지요? 이번 봄에 금값 되었던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감자도 금값이 됐다고 하고 무도 금값이 됐다고 하고 또 꽃게가 잘 안 잡혀서 꽃게도 금값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무엇이 금값이었겠습니까? 물이 금값이었습니다. 아니, 금을 줘도 물 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 가장 귀한 것이 물이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무엇을 붓습니까? 물을 붓는데 얼마나요? 12통이나 붓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붓습니까? 지금 비는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물을 그렇게 써버리면 물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물을 부어드린 바로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8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큰 비를 기대하면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인데 물을 비축해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껴두었던 물을 하나님께 모두 다 부어드립니다 하고 가장 귀한 것을 제단 위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18장 마지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비가, 또 엘리야가 믿고 기다렸던 그 큰 비가 온 땅에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부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드릴 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감사의 눈물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격의 눈물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부어드릴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이 있을까요? 그것은 땀방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흘리는 땀방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땀 흘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땀 흘리면서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 또 차량
봉사해 주시는 분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할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더위에 가스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분들의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부와 남선교회 회원들이 동네 한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매월 마지막 주에 이웃사랑 헌금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집을 좀 고쳐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심각합니다. 이 도배해 놓은 벽지가 물이 새서 얼룩져 있고 곰팡이가 슬어 있고, 또 화장실은 밸브도 작동이 안 되고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다 손봐드려야 될 것이었어요. 그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마무리됐을 쯤에 가보니까요, 정말 깨끗하게 여기저기 벽지를 다 또 발라드리고, 그리고 화장실 문을 고쳐드리고 변기 밸브를 바꿔드리고, 심지어 그 댁의 대문도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구슬땀을 많이 흘렸는지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화장실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 잘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원하시는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분들을 돌보기 위하여 우리가 구슬땀을 흘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눈물의 회복을 동반합니다. 우리 덕중교인들은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구슬 땀방울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과 땀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키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그냥 점잖하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는요,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불 붙을 수 없는 젖은 제단 위에, 젖은 장작 위에, 그 재물 위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젖은 장작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젖어있던 장작이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번제물도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올린 돌들도 흙과 물마저도 다 불덩이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불이 내리자
물은 사라졌습니다. 불과 물은 반대이지요. 물이 더 세면 불을 꺼버립니다. 불이 더 세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말려버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모든 물을 말려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반대로 어떤 고백입니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다. 바알은 가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그들의 영혼을 적시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의 잘못된 신앙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모두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뜨거워집니다. 확실해집니다. 젖은 장작처럼 아무 반응이 없던 사람이 불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불을 옮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불이 붙고 나면 이정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시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불덩이가 됐습니다. 들불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가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이 가는 곳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성령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타다가 꺼져버린 장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엘리야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불을 우리 가운데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